안녕하세요. 한묵나 39일 창세기 3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39장을 통하여서 은혜, 신뢰, 형통과 또한 여호와 함께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39장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8번이나 등장하고 요셉과 함께라는 이 상황이 4번이나 이제 전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단어인 여호와 그리고 함께가 정말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람의 관계에 그 신뢰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선생님과의 관계, 직장 상사의 관계, 또한 자기보다 윗사람의 그러한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 신뢰가 없을 때는 그 사람과 약속도 안 하고 이 친구는 이제 못 믿을 사람 이렇게 낙인 찍혀버리면 사회생활이 힘들어집니다. 특별히 부모의 신뢰가 많이 깨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로함도 없고 또한 부모는 그 자녀를 볼 때 그냥 사랑함이 아니라 신뢰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둠으로 좀 나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받는 그 관계, 즉 신뢰받는 사람이라면은 그만큼 사랑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 상황 가운데 이 신뢰함을 바탕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교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신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베품이 형통함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37장 36절에는 이제 보디발이 요셉을 사게 되는, 애굽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제 팔게 되고 보디발이 1절에 사게 되는 그 상황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요셉을. 그런 종을 돈 주고 샀던 그 요셉을 보디발은 어떻게 했느냐? 4절 6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6절에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서 그 일이 가능했느냐? 당연히 그 일이 아니겠죠. 비록 그 정도일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움에 대해서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2절 3절의 상황인 거죠. 그의 삶에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형통함에 이제 그 봄으로 나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요셉이 잘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형통하게 했고 요셉을 통하여서 그 형통함이 그 보디발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21절 23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 즉 헷세드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3절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자를 헷세드를 더하셔가지고 모든 만난 사람들에게 범사에 형통함이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만 형통한 삶을 나 형통하다 나 혼자 즐겼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는 늘 하나님을 여호와를 보여주는 삶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젤렘이기 때문입니다. 젤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눌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야 되는 것이 즉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요셉의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말해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눌렀더니 내가 형통하게 만들었고 내가 은혜를 입혔더니
그가 나를 지금 찔림의 상황으로 계속해서 보여줘서 그 보디발 이방 사람에게도 여호와의 그 상황들을, 이 친구는 진짜 하나님의 그 형통하심, 여호와의 형통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보디발은 그 하나님의 그 여호와를 봄으로 말미암아 비록 이방의 종이고 내가 샀던 종이지만은 이 친구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형통하심이 우리 가문에 가정에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서 보디발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삶이 이렇게 계속했던 살았던 삶일까요? 아니에요. 그의 삶에는 우리가 30절에 보았듯이 그는 불문율을 어기면서 형들에게 싸움을 늘 유발시키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또한 이스라엘 아버지의 그 힘을 입어서 미쳐 날뛰는 그러한 요셉이었지만은 그 고난의 고리가 딱 코에 멍에가 끼어졌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 비록 고난, 그 멍에는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컨트롤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을 지금 그는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찾아왔고 형통함은 있지만은 또다시 그에게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우리말 성경에는 그녀가 날이면, 이 그녀는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형통함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 DNA, 그 형통함의 DNA를 받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녀가 날이면 날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날이면 날마다 요셉을 끈질기게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자기를 거절했을 뿐 아니라 함께 있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끈질기게 집요하게 요구하는 삶, 무엇을? 죄를 짓게 하려고 자신의 그 여성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했지만은 요셉은 계속해서 그녀와 있으려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철벽남. 정말 미친 아주머니, 미친 주인, 여주인이 지금 계속해서 그에게 찾아왔지만은 그는 함께 있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니를 보면 하렘문이라고 있습니다. 하렘문.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 주인공, 남주 혼자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여자입니다. 근데 그 남자는 이 모든 여자에게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애니 보는 사람들에게 정말 대단한 사람, 고자가 아니냐라는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요셉은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9절에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성 기능이 꼭 고자같이 모든 것이 망가져 보이는 그 요셉이지만은 그 이유, 그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젊음의 그 상황, 17세 이후에 그 보디발에게 팔려갔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여주인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했던 그 은혜와 형통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끊을 수 있었던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께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짓냐고 그 여주인에게 날마다 얘기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그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집요하게 요구하는 그녀에게 자신은 끈질기고 집요하게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죄를 짓냐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는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멍에가 하나님을 알게 했고 여호와를 알겠다는 것입니다.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내재하신 그 여호와를 그는 알아갔던 삶이 그 보디발 가정 총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요셉은 누울 자리에 봐가면서 발을 뻗는 사람이었는데, 즉
영적으로 보면은 발을 뻗을 곳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가 있는 곳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 뻗을 곳이 어딘가요? 세상에도 발 뻗을 곳을 알고 누우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발 뻗을 곳은 우리 예수님의 품 안인 그 품속인 것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읽어보면서 볼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정말 육신의 생각 17세의 상황을 이뤄갈 수 있었던 상황들이었지만은 그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이뤄갔는지를 우리가 그 마지막 18절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19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가정의 총무로 있으면서 요셉은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상황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짓냐고 말하면서 22절 23절의 열매를 맺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 또한 19절에서 21절을 못하게 했던 그 이유를 18절 쉬운 성경에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요셉은 성령 아래에 살았던, 그리고 성령께서 이끌었던 삶을 계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가정총무의 그 육체의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세상적인 일들이 판이 벌었는데도 판이 짜여진 대로 짜여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발을 뻗었고 여호와께 누움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그를 비록 감옥에 넣었지만 그는 알았어요. 요셉이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비록 자신의 체면, 그 자신의 부인의 체면 때문에 자신의 집에 있는 그 감옥 구덩이에 던져 넣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는 형통하여서 또한 간수장이 그 은혜를 입어 모든 것을 또한 그 감옥에서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9장은 독특하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형통함을 앞에서 얘기했고 마지막 절을 맺을 때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 요셉이 어떻게 형통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형통함을 우리는 맛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을 39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함께하는 삶, 은혜가 있는 삶에는 범사의 형통함이 있고 즉 하나님 주시는 그 성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이 있으며 또한 긍휼함이 39장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은 나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판이 다 짜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여 그 일들을 이길 힘이 있는가? 또한 내 힘으로 죄를 물리치려고 하는가? 라는 것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적용에 삶에 나왔지만 읽기에도 성령께서 이끄도록 나를 온전히 드리기,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줄 때에, 은혜를 줄 때에 이 은혜를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말씀 보며 영적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형통함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그 은혜 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은혜 하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제가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서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복된 이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창세기 39장을 들어보며 또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창세기 39장에는 애굽 팔린 요셉이라